아멘. 증오가 아닌 자비를 붙든 다윗, 증오가 아닌 자비를 붙든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모든 성경의 각 권은 성경 그 권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끝물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멸시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경밀히 여기는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엘가나라고 하는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작은 한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존중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존중히 여기는 인생 가운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며 경멸하는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 오히려 엘가나 가문 가운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히 여기는 신앙 가운데에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살펴보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때도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에 반해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카톤의 작은 체구이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침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는 신앙 가운데에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무려 7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엘가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인생 가운데에 이끌어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쳐들어오지 않는 사무엘의 인생과 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두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먼저 왕으로 세움받은 기름 부은 인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외모가 준수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수레 아래에 숨는 겸손한 가운데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단 한 번도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서 인간의 눈에 바라보기에는 증오 가운데에 그의 전생애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오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사울왕은 너무나 증오에 사로잡힌 비참한 불행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18장과 19장에 두 번과 한 번을 창을 던지면서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에서 취한 짐승들을 남겨두는 말씀의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사울왕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를 10여 년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지쳐서 장막에서 쓰러져서 잠을 든 사울왕의 모습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듯하여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시선 한번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서 너무나 비참한 증오 가운데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울 왕의 증오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의 자비, 컴패션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한 하찮게 여겼던 하카톤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체구의 뜻도 있는 하카톤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몇 마리의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3번이나 창던짐을 당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위의 신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에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증오심에 불탈 수가 있었습니다.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 역시도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증오심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비의 컴패션을 지켜나가는 모습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이야기에 들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 사울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2번이나 내려가는 인간적인 머리 굴림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도 20장 1절의 표현과 같이 내가 무엇하였기에 증오심에 잠시 놓여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과거에 어떤 증오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이 있다면, 혹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상황을 증오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회복해라. 그리고 증오의 심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의 컴패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다윗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에 그는 3번째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 행동으로 그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림의 인생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셔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증오심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 굴림과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2절 사이에 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앞에서 매우 자주 표현되었던 그의 신앙의 절정일 때에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윗이 하나님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2절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어떤 증오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컴패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사이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 자신이 변한다.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변화되었습니다.
돌로 치자할 때에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행동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다시 변화된 기도의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이 변한다. 기도할 때 주변 상황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로 치자하던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이 두 절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윗을 쫓아서 공격했던 아말렉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돌을 들어 치자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기도하는 불과 두 절 사이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했던 그 적들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기도 가운데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 사이에 다윗이 컴패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과 아말렉을 찾기 위해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출발했을 때에 부올 시내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올 시내로 들어갈 때에 그 전에 이미 사무엘상 29장에 600여 명의 사람들은 전장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라고 하는 방향을 모르고 아말렉 그 아내들과 아이들을 끌고 간 자들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들이 지친 상황 가운데 약 200여 명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9장과 같았으면 아니다, 다 따라가자라고 하며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했을 거지만은 다윗이 6절과 8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신앙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400여 명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아말렉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원으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며 다윗의 온전한 신앙,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작은 체구의 하카톤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의 작은 체구로서 성벽을 뛰어넘는 다윗의 신앙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부솔 시내를 표현하면서 무명의 신세에서 건져내고 싶은 장소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명으로 부솔 시내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는 패션의 모습이 있다면은 부솔 시내를 통하여서 컴패션의 자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볼 때에 대조적인 비교되고 있는 사울왕과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취한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머리 굴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동일한 그 아말렉을 쫓아나아갈 때에 다윗은 400여 명에도 괜찮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대답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한 사람, 그 아말렉에 속해 있었던 종 가운데에 애굽의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의 한 사람의 종이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윗의 컴패션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아말렉의 종이 이제 병들어 죽을 때에 그 광에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의 발동에서 400여 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식량 가운데에 떡을, 물을, 그리고 무화과 덩이와 포도 송이를 대접하면서 아낌없이 그를 향하여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를 약한 자들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내용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느 대상이 교회에 오든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비로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져 있는 애굽 사람을 공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아끼는 것들을 대접하고 얼마 남지 않는 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향방을 모르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그 종 죽어가는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말렉군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방향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끝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약한 자들을 대면할 때에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키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까지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아말렉군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약탈하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새벽부터 이틀까지 저물 때까지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약한 자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의 눈에 낮은 자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대하듯 공개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승리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폰 6일이라고 한 분이 돌봄이라고 하는 컴패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내가 컴패션을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방향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조적으로 다윗과 달리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제 비참한 치열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이 끌고 온 많은 백성들과 길보아 산 가운데의 전투가 일어난 유명한 길보아 전투의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만 명의 군사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끌고 가고 있는 수만 명의 그 군사 가운데 대치하면서 엄청난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까지 추격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세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사울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판단력이 매우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의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나가면 안 되는데 왕관을 쓰고 나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사울을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왕의 왕관과 같은 눈에 띄는 갑옷을 입고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선하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1년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머리 굴름을 통하여서 되어질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둔감한 다윗의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왕이 그의 이성까지도 둔감하게 되어서 한눈에 활 쏘는 자가 알아볼 정도로 그 사울왕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타 라틴어 역을 보면은 이 사울왕이 전장 가운데에 중상을 입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부에 심한 중상을 입었다. 그것은 치명상이었다. 그는 복부 가운데에 어떤 심한 중상을 입었고 피가 철철 흘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창자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한 중상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 상황을 보고 뒤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것을 판단한 사울은 무기 든 자를 통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사울이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자신을 먼저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잠시 앞은 바라보지만 죽음 이후에 바라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의 배를 찔러서 자살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칼 든 자까지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쫓아서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더 계획하고 계신데 불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분들이 혹 생명을 끊을 때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따라서 생명을 끊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절대로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 가운데에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죽음을 이후에 그의 비참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운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옷은 신당이라는 우상 숭배의 장소에 두고 사울 왕의 머리는 블레셋 사람의 온 땅 사방으로 보내지면서 블레셋의 가드, 가사, 아스돌론 이런 장소로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장 10절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우상 가운데에, 여신 우상 가운데에 두었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벳산 성벽에 못 박힘을 당한 사울의 갑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은 블레셋 온 사방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벳산 성벽, 성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든 온몸이 벗겨진 상황 가운데에 목 잘린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혀서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벳산 성벽 그 지역은 독수리와 자칼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목베임 당한, 옷 벗김 당한 그 시체가 백산 성벽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며 시체를 쪼아대는 것입니다.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동굴 안에 집어넣어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모아서 장례를 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의 목베임 당한 부끄러운 그 시체는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은 다윗을 쫓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도다. 나는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밖에 자신의 인생의 묘비를 미리 예견한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분노함으로 사울 왕을 세워줬고 어쩔 수 없이 진노함으로 사울 왕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고 기도 한마디 없는 자신의 증오심에 이글거리며 비참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가운데 패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 사울의 인생입니까? 증오심에 사로잡힌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때로는 나의 약한 모습이 나도 순간순간 증오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죄인이고 순간순간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나의 죄인의 감정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며 결단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엘가나 가문을, 엘가나를, 사무엘을, 다윗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인생 가운데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사울 왕은 경밀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역시도 인간이었습니다. 거짓하였고 행동하였고 자신의 머리 굴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도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무슨 죄악이 있었기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순간의 증오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패션,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는 패션의 열정이 있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의 표현과 같이 무명의 신세에서 건져내고 싶은 부솔 시내의 컴패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400여 명만 있어도 200여 명들에게 취한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주는 컴패션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애굽 그 종을 공개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에 그런 컴패션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받았던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인생 전체를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만 쫓다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그는 증오심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비참한 목베임을 당하여서 모금 블레셋 온 도시를 돌아다니고, 그의 몸은 갑옷이 벗김된 부끄러움 가운데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독수리와 자칼의 울부짖음 가운데에 쪼임을 당하여서 매장할 수 없는, 화장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가운데 기도함으로 컴패션에 사로잡히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증오심에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컴패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